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요,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미 놓여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마리아여, 어리신 스사랑 소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말씀 자체에서는 그 설득력이, 그 선사되는 설득력이 우리의 시간의 굴곡 속에 딱 고깃고깃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오직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생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언제적 깨닫겠습니까? 내가 지킨 것들이 다 소용없고 헛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선물로 의미있게 다가옴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에 거짓붙이 거짓되게 하였느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곤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이해력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서는 방향이 엉뚱한 게로 천국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본질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겠지요. 그러나 인간 속에 아무리 껍데기가 변해도 불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인간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바르게 살아서 천국 가겠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들 자기들 해석이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 말씀을 율법을 지혜롭게 해석한다는 거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말했느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거기서 핵심되는 진실을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 진실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땅까지 바로 적들에게 다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내가 그들을 벌하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간들 대표로 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 속에 준비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벌할 만한 요소가 내 안에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본인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인간은 내가 벌 받아야 마땅해라는 나는 벌 외에는 다른 하나님부터 다른 조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라는 생각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8절에서 23절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자기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읽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가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서 계절을 따지는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는 시선이 어긋나고 있어요. 인간들은 무화과나무는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 대자연 속에 운행하는 법칙에 철저하게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다. 이것이 인간들이 관찰하고 인간들이 체험한 그리고 분석해서 정리한 세상복입니다. 세상은 대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동조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는 식이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기는 싫습니다. 왜냐, 어긋나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실하게 하나님 정답과 정답, 옳은 것만 진실만 추구해서 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착실한 이 인생 계획에 협조와 동조를 그리고 추천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뭐를 빠뜨리냐 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부터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지금 엉뚱한 지옥으로 향했다는 생각을 감히 생각 못하고 제대로 된 생각과 생각의 그런 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 고상한 생각이 천국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시면 그 나침반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정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용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준 나침반을 해석해야 될 능력이 없고 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 믿는 내가 부정해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부정당하니까 그런 모순성을 인간은 감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짓되지만 주님은 참되고 올바릅니다 라는 걸로 하나님 저 옳다고 해주세요 이러시기 너무 빨리 했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옳고 참됩니다 라는 말을 내가 동의하니까 이 동의한 만큼은 참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무화과나무에서 주께서 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저주했다는 게 내가 너희들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네 저주받아 라고 내가 예수님에게서 최초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계절은 아직까지 열매가 맺지 못한 계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 달라 하는 것은 너무 무화과나무에게 무리한 요구다. 지금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가 돼 있어. 예. 옆에 있는 제자들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열매가 며칠 때가 아닌데요. 예수님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 5월달 돼야 열립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습니다.
요즘들 예수님 왜 이런지 몰라. 뭐 치매 깜빡깜빡 하셔. 지금 계절이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막 주님한테 훈수하고 싶고 막 조언하고 싶어요. 신금방지게. 자꾸 예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께서 저주하면 지옥 가고 우리가 복 베리면 천국 간다는 소유권이, 그 모든 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쪽에서 침에 걸려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열심히 하면 천국 보내주겠지. 누구 마음대로예요? 열심히 한 너 마음이야? 내 마음이에요. 주님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중매자 또는 그 에이전트, 중재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중재자가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인간이 잘못되고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그걸 대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 내용이 살짝 거기에 일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원대로. 이게 원이 두 개 나와요. 소원이 두 개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점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일치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토해놓고 그대로 공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침반 주시면 나침반을 제대로 판단해서 천국 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원이고 내 뜻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서 구원받게 하다는 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인간들은 못하고 예수님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만 기도한 거, 인간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는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간주해서 무화과나무에게 네가 열매가 없구나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리는 거죠. 무화과나무 편들고 뭐 이래요. 아주 때가 안 됐는데 네가 지금 편들 잽이 아니잖아. 네가 무화과나무야. 네가 왜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주께서 오늘 살아라 해서 오늘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았지. 내가 뭘 해서 이만큼 살았냐? 네가 한 거 없어. 그냥 어제도 주께서 지시였고 오늘도 주께서 지시였고요. 내일 가봐야 알고요. 이 말을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과거적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인간은 현재에 오면 이게 뭐 참기름을 발랐는지 참기름을 발랐는지 자꾸 과거로 미끄러져요. 인간이 아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은 과거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래시계예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딱 보면 모래시계에 동그란 거 두 개 있잖아요. 밑부분이 과거 부분이에요. 과거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모래가 사 있다 말이죠. 또.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래시계를 반대 뒤집어 버려요. 너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나? 내가 미래야. 내가 너의 미래야. 내가 너보다 먼저 미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늘 또 내 뜻대로 내일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과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오늘 본문을 다시 그 신약을 언급했잖아요. 신약 언급하면서 신약은 해답이에요. 그 수학 정석에서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성질 급하는 사람들 뒤에 해답 먼저 보잖아요. 우리도 한 성질 합니다. 해답부터 먼저 본 거예요. 설명해 모르니까 해답부터 일단 알고 해답부터 이 해답이 어떤 서술을 통해서 해답에 도달됐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해답부터 본다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아는 게 제가 지혜 없습니다. 그래서 해답부터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어진 상황과 해답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정리까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리를 구약이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왜?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니까. 먼저 만나서 먼저 깨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욕을 먹었다면 그들은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욕도 못 얻은 사람이야. 니는 지혜가 없구나. 너의 전지 땅도 빼앗길 것이고 너희 아내마저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놀라운 말씀 나오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하게 고쳐주며 이러기를 진지하게 고쳐주며 이러기를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뭘 해석해서 율법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평강하여 너희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표하냐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성경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정석 수학에서 십자가가 해답이다 이 말이죠. 해답은 십자가예요. 해답은 십자가고 문제 제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망했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제기로부터 십자가가 해답이 될 때까지 그 안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빠진 부분을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메우겠습니다. 어떻게 메우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간 과정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것은 사실은 며칠 전에 했어요. 서울 강의에서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의 7절에 7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거는 진실이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만일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자이고 우리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어느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만. 거짓에는 거짓말이 약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설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설을 가족 소설이라 하는데 이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20살이나 30살이나 돼가지고 당신 소설 이야기 해봐라. 또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네 어떻게 살았느냐. 또는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하면서 나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줄줄줄 풀어내는 그 모든 이야기가 자기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족 이야기. 아가씨는 이야기하죠. 자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좀 더 알고 싶다. 지금 TV 프리에 솔로라는 맞선 보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선 프로그램 했을 때에
아가씨한테 당신 어떤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성에 차고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물으면 뭐 자기가 연애했던 경험해가 이런 사람 해도 되는데, 성경적으로 만약에 그 중에 그런 사람 없지만 성령 받은 아가씨가 만약에 솔로라는 마스프로에 갔다면 이렇게 어떤 조건의 남자를 원하십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것이 전부 다 불의하다는 것을 아주 여각 없이 모든 것을 들추어내는 인간, 그것이 진짜 최고의 남편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서울 강의에서는 이렇게 했죠. 둘이 성도가 서로 사귈 때는 둘 다 너무 망해가지고 들은 회복 불가한 사람끼리 사귈 때 그걸 성도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사귄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가 더 빼낼 게 없고 더 뽑아낼 게 없는 거, 이용거리가 전혀 전무한 거, 이럴 때 사귀는 거예요. 뭐 대도하게 나를 뭐 챙겨주고 나만 바라보고 같아. 쟤는 말도 안 돼. 니는 니고 나는 무슨 니만 바라봐요. 주님께서 인간에게 끄집어내는 말 속에 전부 다 가족 소설이에요. 가족 소설은 어떻게 하냐면 회고적이에요. 회고적. 사후적으로 나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회고적으로 회고록을 쓰듯이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이야기가 모조리 전부 다 뭐냐 하면 다 자기 기억 속에 자기가 지금이 정당하고 괜찮다는 것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것들만 편집해서 모았기,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가족 소설 자체가 거짓되고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화나무 저주하듯이 저주를 해도 인간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거짓말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실은, 또는 진리는, 이게 진리다가 아니라 너 거짓말부터 내 끄집어낼게. 우리의 거짓말을 끄집어내어서 거짓말 아닌 게, 거짓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끄집어내는 것이 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일체 내 뜻이 담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내 뜻에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뭐가 사라지는가? 바로 하수만 이끄는 이 자리에 지나가게 하려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기꺼이 이 잔을 마실 만해서 마신다는 것을 수긍할 때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내가 지킬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이 인간 속의 이 지혜 없음을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어. 26장 3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6, 39절을 했고요. 26장 7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제가 지낸 게 아니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가 저주하여 명사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본의 아니게 진실을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너 예수님하고 한패잖아,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럴 때 베드로는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권력 자체가
예수님에 대적하는 거짓된 권력 안에 우리는 조용하게 살았고 오늘 또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악마한테 목숨을 구걸하는 우리의 꼼수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해서 우리의 이 비겁한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진리의 천국 가는 나침판과 다른 방향으로 나침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망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등의 두려움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빛과 진리와 생명과 길이 작동하는 중인 줄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째로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워요. 용서가 나오는데 어떤 대상을 용서하느냐.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원한 방법은 그들을 예수님의 자기 행위를 근거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용서해달라는 그 발언이 무화나무를 저주했던 동일한 입을 통해서 나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무화나무도 저주하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는 주님께서 저주 대신 긍휼과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노예 가사에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본다. 예. 지옥의 해저문 노를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뭐 이 노래가 있어. 하여튼 이게 저 바닥한 노래가 있어요. 저 바닥에 해저문 노를 바라본다. 이게 우리 모습인 거죠. 바다에 누우고 해저문 노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의 물세대야. 외로운 물세대를 무시될까? 결국 인간은 홀로잖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이 나는 거짓되다는 사실을 미래로 와서 내가 거짓됨을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런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는 나에게 거짓됨을 알려준 그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 일생은 주님에 대한 구애의 시간들이죠. 보고 싶다. 나를 전부를 아시는 분, 나를 몽땅 아시는 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멋진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몽땅 복음입니다. 몽땅 복음. 사자성어예요. 새로운 사자성어예요. 몽땅 복음. 보고 같이 모으면서 물었어요. 몽땅 복음. 이 땅에 복음 아는 게 하나 없다. 왜? 너무나 거짓되기 때문에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가 있어요. 힘겹다고 힘겨운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방치했잖아요. 힘겨운 날에 늘 지킬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시들 속에 메인 그대요. 뭐 이런 끝없는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다. 바로 사도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나를 제대로 파악했던 그 사랑, 나를 용서한 분을 그리워하는 것. 따라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도달되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자신이 거짓됐다는 것을 용감하게 말할 수 없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지만 차라리 거짓되면 모든 것이 감사고 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이런 하나님의 원칙을 이제는 쉽게 그리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려이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오 가까이 임하는데 있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회사를 주님 홀로 하셨는데 우리가 협조했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홀로 하심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